믿음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따라서 아니한 모든 게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은 굉장히 어리석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를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이게 내 건 줄 알고 막 하다가 내가 성공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마저도 판단마저도 그 결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인정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께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면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증거가 뭐냐? 두려운 거예요. 자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연고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데, 주여 주의 피 묻은 손을 나에게 펼쳐 주시고 특별히 내 손이 그 피 묻은 언약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제 그 내용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딱 맞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그거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워낙 육신적이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는 감성이 있기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내게 펼치사 내가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표시가 뭐냐? 두려움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매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시지 않냐.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들이 먹이를 주냐? 그들을 관리를 해주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는 거 아니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중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할 때 처음부터 완전히 빚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참 공교롭게도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고 이제 그때는 이 의자도 없었어요. 여기다가 저거 깔고 이제 앉아서 기도원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뭔가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까 괜찮겠지.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그 이듬해 IMF가 터진 거 아닙니까? 이자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야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하고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건데 이자 갚기에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청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 땅을 짚고 걸어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함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동화가 돼서 체질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전까지는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는 이미 나는 박살나 있는 상태거든요. 차라리 내가 박살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박살난 그 자리에서 완전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약을 수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 믿음으로 누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누리는 것이 뭘 누려야 된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누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만 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더 이상 염려나 낙심할 것이 없어요. 도리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겁니다. 특별히 팔복 중에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누릴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현장의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여기에서
영적 사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현장의 모습이 뭐냐? 이 당시에는 파라오 왕, 바로 왕이 있었어요. 이것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애굽, 이건 이제 이집트라고 그러는데, 이 이집트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제 그 앞에 저기 하나가 빠진 거예요.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세상은 살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그냥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떤 중소기업하는 그 사장의 조카가 있는데, 여자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그래도 그 피부치라고 저기 회계를 맡겨서 회계. 근데 나중에 보니까 50억인가 부도가 났네. 부도가 났기보다는 50억이 비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렇게 됐나? 왜? 조카가 그런지를 전혀 모르고 막 찾다 보니까 이게 조카 딸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 그렇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르면 괜찮은데 다 알게 돼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압수수색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요, 한 번도 신어보지 않는 명품 신발이 뭐 100몇 켤레가 있네요. 그리고 한편에는 그냥 똥으로 가득 찬 거예요. 루이비통, 베네똥. 미안합니다. 왜 웃으세요? 아무튼 간에 명품으로 전부 다 그냥 포장된 그거를 그대로 갖다 놓고,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무엇으로 치장할까. 여러분들 그 명품 그건 이제 저 교양 삼아 입기 위해서 그냥 한두 개 있는 건 몰라도,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또 이거 또 너무 또 치장을 안 하면 안 돼. 그 전에 우리 사모에게 화장하지 말라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26살, 27살 때는 화장 안 해도 원래 오리지널이 이쁜 거거든요. 또 뭐 다른 사람에게 이뻐 보이면 뭐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하고 나한테만 이뻐 보이면 되지. 그래서 난 맨 얼굴이 제일 좋거든요, 이게 오리지널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20년, 30년이 흘렀는데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좀 화장 좀 하지.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냥 저기 강남 한복판에 가서 마사지 받고 종아리 마사지 받고 그래갖고 그거 축 처진 거 그거 탱탱하게 하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은 이마의 주름을 기뻐하시고요, 그게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치장하고 입고 치장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모든 걸 전부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헛된 곳에 모든 것을 쏟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다음부터 맨 얼굴로 나와서 나 깜짝 놀라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키메라처럼 하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편적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노예가 된 이유가 뭡니까? 피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노예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언약 전도 선교 속에 있기를 원하셔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들을 보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노예 생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또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그게 상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도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자꾸 은혜 밖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있지만 예배 밖으로 자꾸 마음이 넘어가면 결국은 그 옆에서 조용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의 존재가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길가바처럼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밟으니까 새가 와서 쪼먹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마귀가 와서 쪼먹은 거 아닌가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전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내 마음이 뭐냐?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놀이터?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말씀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돌짝밭같이 큰 과거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상처들이 쫙 있으면 복음을 받고 아멘 하면서도 나중에 그 상처 트라우마가 건드려지면 그냥 복음이고 뭐고 전부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과 물질이 같이 가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의 관계가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 힘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그 힘이 같이 작용해가지고 서로 그냥 용어상박이 돼가지고 그래서 뭘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영혼은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빈을 못 가지면 평생 동안 이렇게 탄식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피언약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끝이죠.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된 사람이에요.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었으니 더 이상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은혜 속에 있지 못하면 호시탐탐 공격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간악한 여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쳐진 그런 담을 자꾸 허는 거예요. 믿음의 담을. 그래서 나의 현장, 노예된 이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절대 언약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을 뭐라고 절대 언약으로 주시는데 뭘 얘기할까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가죽옷을 지어 우리를 입히시잖아요. 누군가 피를 흘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나의 수치를 가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희생제사로 오실 분이에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원죄 속에 있는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 속에 없는 어린 양, 그것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걸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네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신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점도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실 절대 언약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분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모든 죄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 그리고 모든 흑암의 세력, 그것을 꺾을 수 있는 마귀의 일을 꺾는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237 5천 종족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그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그리고 언약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왜 6월절의 언약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지, 원죄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에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육신에 젖어버리고 육신에 빠져버리고 육신화 되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살인자예요. 제 것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을 얘기하지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회유하는 말인 거예요. 오직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죄의 싹스로 결국에 가서는 인간이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생명을 얻지 못해요. 죄에서 해방을 받지를 못해요.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6월절의 절대 언약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인간의 죄 사함 받지 못해요. 손 잡아준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세상의 철학과 교양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정동원한다 할지라도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아무리 밤새도록 울어봐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공개된 비밀이기 때문에 금방 알지만 불신자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감격인데 불신자들은 아이고 미친 소리 하고 이런다니까요. 미친 소리가 아니고 지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미친 소리라고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제가 성경에 읽다가 신약 성경에 이제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발람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 그거를 내가 왜 간과했지? 그냥 발람 그러면 그냥 거짓 선지자 뭐 이런 걸로 말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했어요. 미친 소리. 참. 아니 성경에 미친 소리라고 나와요. 미쳤다고.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미친 선지자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대에 미친 선지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옆에서 사주를 받아갖고 막 뇌물을 먹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나귀가 하나님의 하도 급하시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갖고 너 미친 짓 그만둬 하면서 당나귀가 선지자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방향에 서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키운 애완견들이 뭐 소리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말로 정신 차려 멍멍 그럴지도 몰라. 여러분들, 개를 우리가 돌봐줘야 되지. 개한테서 교훈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나귀는 내가 짐을 싣고 딱 다니면서 좀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귀가 나한테 너 예수 잘 믿어라 이놈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유일하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6월절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는 세상 죄를 치르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인간으로 난 자 중에 최고의 큰 자예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인간을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무릎을 꿇으시고, 뭐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서 이렇게 낮춰야 돼요. 그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전가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정말 이게 최초의 장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는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대표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구약에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을 가져와서 어린 양의 머리에 탁 손을 얹고 모든 죄를 전가를 시킨 것처럼 인간의 대표로 세례 요한이
이 땅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이제부터는 제한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한된 속죄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어요. 피 바른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결국에 가서는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왜요? 피 바르지 않았어요. 이 피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 문인방에 다 바를 때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에 다 넘어가고 그 이전에 9가지 우상의 세력이 전부 다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집트에서 완전히 해방된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세상의 문화를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세상을 정복했고 사탄을 정복하며 세상 문화를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귀의 세력이 꺾일 것이고 세상의 문화가 꺾일 것이고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좀 어디가 아프거나 또 어떻게 염려가 생기거나 참으로 매일 쳐다봐도 아주 징글징글한 문제가 있어요. 자꾸 그거를 보고 거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이 돼. 그냥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놨다가 좀 시간 지나면 또 그거 붙잡고 집중. 그러다 보니까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마귀의 일을 한 번에 멸하신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하셨는데 무엇으로 해방하셨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길,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 그 언약의 여정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셨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교회에서는 막 죄를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맨날
뭐 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 지불하였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석금을 낸 거예요. 보석금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그건 뭐 차원은 좀 다르지만 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보석금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게 구류를 이게 살게 돼서 재판을 받아야 돼. 구속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보석금을 내고 이제 자유롭게 있다가 이제 재징계에 중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웬만하면 이제 그냥 해방 받으면 이제 그렇게 살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을 대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누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근데 그 비밀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일단은 기초적인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기초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권이 유럽에는요 엄청난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만 어딘가 뭐 유럽 체코인가 어딘가 거기를 이렇게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15분 20분 돼도 이 친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냥 나왔거든. 그래 나중에 한 15분 20분 있다가 나왔는데 너 이렇게 왜 이렇게 했어? 왜 걸렸어? 그랬더니 거기에 직원이 한국에서 여권을 딱 보더니 BTS 아느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그 노래 혹시 아느냐고 물어보고, 아이고 이게 한류 문화를 그냥 시잘데없이 물어본 게 15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엄청난 이거 현재 이게 전 세계 가면은요 엄청난 위상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그 시민권 같은 경우는요, 야 그거 대단해요. 혹시 다른 나라 다른 나라의 출신이어도 그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건들면 그냥 엄청난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이제 화장도 잘 해야 되고 또 뭐 마사지도 잘 해야 되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강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뭐 총알 하나 날라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바들바들 떨고 염려거리 없는데도
손바닥만한 뭐 구름이 하나 떠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은혜 속에서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의 은혜, 이거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괜히 막 떨고 막 그러지 마세요.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를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 그리고 이 내 안에 계신 그 전능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현장에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했더니 맨 마지막에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완전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겁니다. 걱정을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낙심을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불신앙을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땅을 향하여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고 후대를 살릴 뿐만 아니고 이 지역과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언약 속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신분과 보호자의 축복과 현장 정복의 축복을 깊이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